여러분 유태영 박사 저 동영상은 인터넷 들어가면은 많이 있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은 하브르타 교육이나 탈무드 교육 이렇게 치면은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어릴 때 그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교 학생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선생님이 또 학생들에게 훌륭한 이렇게 학생, 훌륭한 사람이 되라 가르치고 또 부모님도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고 교회에서 선생님도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고 도대체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하고 훌륭한 사람을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내가 분필로 쓰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 분필 가루 자꾸 마시면 건강 안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화이트보드를 하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좀 구별해야 되겠는데 유명한 사람은 그 남다른 어떤 특기나 어떤 재능이나 또 내게 없는데 남에게는 있는 뭐 그런 어떤 끼가 있다든지 그래서 뭐 영화 배우라든지 어떤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 선수, 뭐 피겨 선수, 뭐 야구 선수, 뭐 대기업 회장, 뭐 과학자, 정치인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전국의 수능 만점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뭐 동시 합격자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다는 이 사전적인 기준은 없지만은 이 훌륭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직위나 인기나 학위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 왈리드 왕자는 돈이 참 많대요. 그래서 돈이 많지만은 그 사람을 향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돈 많으니까 유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수능 전국에서 뭐 만점자, 뭐 하버드 대학 수석 합격자 이런 사람들 사실은 유명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참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그 간디 같은 사람들 또 빈민촌에서 평생 참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참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줬던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분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LA 다저스 투수 그 클레이턴 그 커쇼 이 동영상 치면은 그분에 대한 이 참 좋은 그런 이 이력이 나오는데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력과 인기를 참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봉사는 이런 자. 그래서 이 커쇼는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뭐 야구 선수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뭐 남주나 니조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훌륭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지혜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돈 벌어서 그래서 내가 큰 집에서 내가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내가 뭐 잘 살면 되지. 그것은 유명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참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는 유명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좋은 교회는 유명한 성도,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사가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유명한 사람은 자칭 많은데 왜 훌륭한 사람 많지 않을까? 우리가 이 유명한 사람은 전문가가 어떤 개인 지도를 하면서 어쩌면은 특별 가요를 하면서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좀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별히 어떤 좀 차별성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고 애를 쓰면은 유명한 사람 됩니다.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란 사람이 경쟁에서 그야말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경쟁심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 여러분 어떤 인간성,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이거는 뭐 들어서 이렇게 뭐 잊어버려도 되는데 효자는요 공부만 시키면 안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지게 지고 농사 짓는 그분들이 효자고 공부 많이 하면요 효자 아닙니다. 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 배웠지 사실은 인간성이 그 속에서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보면은 사실은요 저보다도 우리 형님들이 더 효자입니다. 왜? 우리 형님은 저처럼 이렇게 대학을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전문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격과 그런 삶이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배후에는 이 훌륭한 교사가 있고 훌륭한 스승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영적 아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훌륭한 교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 훌륭한 교사. 우리가 이렇게 교사라는 말도 쓰고 선생이라는 말도 쓰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교사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전문인을 우리가 이렇게 교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교육대학을 나온다든지 사범대학을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사 임용고시 합격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 어떤 전공자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교사는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래서 교회 중에 교사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가 동격입니다. 또 디모데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음을 입어노라. 그래서 이 교사는 사실상 대단한 어떤 긍지와 프라이버시를 가지게 되는 게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자와 교사를 세웠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그런 어떤 그 급에서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그런 교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이 바울은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이런 전문의 교사로서의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교사가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7절 보면은 너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사가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나라도 망하게 되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교사가 이 배우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이런 학생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사가 어떤 전문성을 강조한다면은 선생은 무엇인가? 선생. 우리가 뭐 선생님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뭐 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선생은 한자로 먼저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전문가라면은 스승은 먼저 태어나서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생활을 먼저 경험했어. 그래서 그 삶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 이렇게 전공자다, 내가 수학 전공자다, 내가 영어 전공자다, 이거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공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회에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 응?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선생을 랍비라 그래요. 랍비. 그래서 이 선생의 역할이 부모와의 동급입니다. 부모의 동급. 그러니까 이 랍비의 그 존경심은 부모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 그랬다, 선생이라 그랬다. 응? 그래서 이 랍비, 이 선생이 성경에서 한 15회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이 랍비 스승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 스승이 존경받는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국가에 어떤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존경받지 못하고 이 선생이 참 이렇게 사회에서 제대로 어떤 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바로 교육을 통해서 그 민족의 이 백년 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참 지혜의 왕으로서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나는 망했다, 그 자기가 망했다고 소위 말해서 후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5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무엇인가?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이지만은 솔로몬에게 선생이 없었어요. 아니, 선생이 있었지만은 네가 내보다 뭘 안다고 그러면서 선생의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왕궁에 후궁을 1000명이나 불러들였어. 그러면 후궁이 1000명이 들어올 때 그냥 1000명의 그런 이렇게 여자만 들어왔는 거 아니에요. 그 후궁 1000명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청와대에 이 1000개의 그런 잡신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솔로몬이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배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배움이 우리에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여러분요,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원래 칼막스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니까 와,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사회. 이야, 소위 말해서 공동으로 나누게 되지면은 여기는 계급이 없고 그리고 이게 균등하게 나누게 되면 이 투쟁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상에 정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분배의 균등이 일어나게 되지면은 이 지상에 어떤 전쟁이나 이 투쟁이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론적인 원리를 이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 인간이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로 타락한 조직이 무엇인가? 공산주의입니다. 이론은 아주 좋습니다. 왜? 공정하게 나누면은, 공정하게 분배하면은 이렇게 투쟁 갈등이 없어진다. 그런데 공정하게 나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게 이 타락, 이게 변질,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읽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요. 회개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되는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행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놔서, 지금 말하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뭐 무조건 무상급식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각자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해서 나눠주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면 어떠는가? 이게 이제 낭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그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생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럼 뭐 선생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선생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삶에 이제 이 적용, 실천을 바르게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바른 교사상, 바른 선생은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것이 바로 바른 교사, 바른 선생의 그런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스승이다. 훌륭한 스승. 우리가 훌륭한 우리가 스승이라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훌륭한 스승. 스승의 은혜는 뭐 이렇게 하면서 훌륭한 스승. 교사가 어떤 전문가의 그런 자격이라고 한다면은 선생은 그 전문성을 삶에 적용하는 뭐 가르치는 뭐 그런 자가 우리가 선생이라고 할 때, 스승은 무엇인가? 스승은 내가 그 전문성을, 내가 그 삶의 지혜를 실천하는 자요. 내가 본을 보이는 자요. 그러니까 스승이 훨씬 더 좀 차원과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선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게 되지는, 그래서 스승으로서 실천하게 되지는 바로 그런 삶의 이 모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승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왜? 선생님이 글씨를 삐딱삐딱 쓰면 아이들도 이게 노트 전부 다 삐딱삐딱 씁니다. 선생님이 반듯하게 적으면 아이들도 반듯하게 적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스승으로서의 이 모범 그대로 보고 이렇게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헬렌 켈러에 대해서 뭐 유치부 아이들도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고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어릴 때 열병을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에게 이제는 글도 가르쳐주고 또 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헬렌 켈러가 참 미국에서 훌륭한 작가가 되어지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지고 훌륭한 이렇게 교육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헬렌 켈러 어떻게 보면은 장애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상인으로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해서 훌륭한 작가와 정치가와 교육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설리반의 그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 배우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리반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또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설리반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알코올 중독자로서 시도 때도 없이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의 그런 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그 정서 불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헛소리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이 치료가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래서 뭐 의사와 그리고 뭐 친지와 가족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치유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좀 연세가 많은 할머니 이 간호사가 이 설리반 이 소년이죠, 소녀 에게 이 국화꽃 한 다발을 이렇게 선물하겠어. 그 국화꽃을 선물하면서 애야, 내가 이 공원에 가니까 국화꽃이 있는데 국화꽃을 보는 순간 네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참 네가 국화꽃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네게 주는데 국화꽃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 설리반이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을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데, 그런데 이 연세든 이 간호사 선생님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사랑으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이 설리반이 이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보니까, 와,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응? 나와 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설리반이 헬렌 켈리에게 스승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사회에서 포기하고 어쩌면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장애자가 아주 존경받는 그런 학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정치가로서 이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그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 왕은 7세의 왕이 됐어요. 우리를 치면은 어린이집에 다녀야 될 이 7세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7세짜리 이 왕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7살짜리가 이 콜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이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영적 스승이 이 바로 요시야 왕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왕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참 평안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스승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싶은 그런 스승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스승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아이가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기도하는데, 내 아이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잘 안 해. 이 기도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훌륭한 사람 배우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그 중요성의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일평생 동안 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훌륭한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훌륭한 그래 말하는 영적인 아비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선한 욕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아비. 훌륭한 아비 그러니까 뭐 어이구 나는 여자인데 그럼 훌륭한 어미.
훌륭한 의미. 이거는 이제 영적 아비, 영적 의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와 우리가 강의실의 강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강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스승의 자격으로서 지식을 축적하는 이 일에 도움이 되지만은 사람을 감동,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내가 기도하면서 아비의 심정으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기억하고 싶은 선생님은 무엇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숙제 안 내주고 뭐 선생님 별로 간섭도 하지 않고 뭐 매질 안 하고 기업도 안 주고 뭐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반창을 해보고 동창회를 해보면은 어떤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매질을 하고 기합을 주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그때는 듣기 싫었지만은 잔소리 같은 훈화를 하고 하는데 아비의 심정으로서 그때 학생들에게 지도했던 그 선생님은 감동이 오는 것이요, 그 선생님은 기억이 남는 것이요, 그 선생님은 만나고 싶어요. 이게 무엇인가?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와 영적 의미의 그런 마음으로서 가르치면은 세월이 지나서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내게 매질 안 하고 내게 야단을 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 아비, 영적 의미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기억 속에서 잊혀진 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게 되겠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스승은 많지만은 그 속에서 영적 아비, 영적 의미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은 왜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적느냐? 그 이유는 아비가 되려고 하면은 낳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배 아파서 낳든지 가슴으로 낳든지 기도 중에 낳든지 복음으로 낳든지 믿음으로 낳든지 낳아야 자녀가 되는 것이요. 내가 영적으로 낳지 않냐면은요, 아비가 될 수 없고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이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디모데서 1장 2절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무엇인가?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내 아들, 내 아들이라. 그리고 또 디모데는 또 바울을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섬깁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영적인 관계였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낳고 기도로서 나를 낳아주고 믿음으로서 나를 낳아주고 뿐만 아니라 낳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되지, 양육.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젖을 먹어 키워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젖을 통해서 사랑의 젖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교회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이게 되는 것이요, 말씀의 젖을 먹이게 되는 것이요, 사랑의 젖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양육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 아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스승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은요, 스승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이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그야말로 참 우리가 육신의 자녀 그 이상으로 이 아비된 이 바울을 향해서 그야말로 사랑의 이런 희생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있을 때만 부모지만은 이 영적 아비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천국까지 아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정말 영적 아비가 좀 되어주시고 또 영적 어미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혼자서 방콕에 처박혀 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그야말로 뭐 깨버릴까 어떨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 때 영적 스승에게 찾아가서 참 차 한잔 마시면서 속의 얘기를 좀 털어놓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지는 그런 우리의 수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있었던 이렇게 그 여교사 톰슨과 그리고 테디라는 이 얘기, 내가 지난해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테디라는 이 학생은 뭐 보면은 얼굴에 때도 묻었고 뭐 옷도 이렇게 뭐 흐름하고 그래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그런데 이 톰슨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테디가 선천적으로 이런 아이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어. 그래서 1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테디는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가정이 불우하다. 또 2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조용한 아이다, 좀 폐쇄적이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시다. 3학년 또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갔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아버지는 무관심하다. 또 4학년 생활기록 보니까 미래가 없다, 아버지는 가출했다, 이모가 양육하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 테디가 그야말로 아이가 눈에 초점을 잃고 참 이렇게 옷을 허름한 것을 입고 몸에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좀 방치가 돼 있는, 소외되어 있는, 왕따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받지 못했던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톰슨 선생님이 이제 방과 후에 테디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 미달린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미국은 이 성탄절이 되면요 아주 큰 절기의 그런 그 행사로서 학교에서도 가지는데,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선물을 준비하겠든지, 그래서 성탄일 때면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선물을 이제 개방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테디라는 아이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을 이렇게 딱 보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구슬이 박힌데, 그 구슬도 이렇게 목걸이에 보니까 이게 구슬이 몇 개 좀 빠졌어. 그리고는 가짜 그 싸구려 향수, 그것도 병에 가득 든 게 아니고 반쯤 있던 거, 이걸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저것도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느냐, 저 쓰레기통에서 주워 왔냐, 그러면서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 순간 선생님이 이제 테디가 입장이 난처하고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걸이를 하면서 너무 목걸이 좋다, 나는 이런 목걸이 갖고 싶었는데 향수를 뿌리면서 너무 향수가 좋다, 와 내가 그동안에 찾던 향수를 내가 이게 다시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 목걸이를 하고 향수를 뿌리면서 이 테디가 준 것에 대해서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디가 선생님 품에 와가지고 선생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선생님의 몸에서 어머니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야말로 자기 이 반 아이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참 이게 이 창피하게 생겼던 그 아이가 다시 이제 그 자신감, 자존감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한 세월이 6, 7년 정도 이게 지났습니다.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4년 뒤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과에서 수석으로 내가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또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거든요. 제 결혼식 때 우리 어머니의 자리에 선생님이 내 어머니 대신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톰슨 이 선생님이 이제 이 테디의 결혼식장 그 어머니의 자리에서 앉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테디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영적 의미가 되어준, 어쩌면은 예수님의 작은 모습을 실천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뭐 솔직히 어떤 보상을 받잖아요. 월급도 받는 것이고, 또 거기서 뭐 내가 가예를 했다면 어떤 수당도 받는 것이고.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아무런 수당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이 교회에서 특별히 어떤 배려하는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참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 어미의 마음으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요. 그것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자녀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르친 데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이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분요, 이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인격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영적 아비, 훌륭한 영적 어미,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사를 타락한 그런 지도자로서 언론이 너무 많이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어지면은 선생님들은 차라리 스승의 날을 안 하고 싶은, 학교 임시 그야말로 휴교를 하고 싶은, 왜? 내가 억지 그런 감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미래가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아이가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 그러면은 일하다가 씩씩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 보내면서 선생님 맥살을 잡고 어떤 이렇게 학부모는 선생님 뺨을 때리다 그러고, 여러분 그 아이 장래 망합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그 아이가 어디서 뭘 배우겠다는 것입니까? 부모들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유니세프에 의하면은 동남아 17개국을 통해서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점수가 약 한 이렇게 73점쯤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이 표현한 평균 점수가 17점이요. 그러니까 동남아,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게 평균 점수가 90 몇 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17점이라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친다고 천만의 말씀,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천만의 말씀, 스승을 존경한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요,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언론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스승을 우리가 존경하고 다시 우리가 스승의 그런 권위와 위치를 우리가 세워드려야 돼요. 제발 여러분 집에서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 너가 이렇게 반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가정 신앙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이렇게 칭찬하고 선생님 존경해야 돼. 요즘은 이렇게 뭐 자녀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어릴 적에 그 엄마 심부름으로 머리에 조그마한 애가 머리에 뭐 이렇게 새우대 같은 거 읽고, 이거 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 이거 저 장로님 댁에 갖다 드려, 저 이웃에 누구 갖다 드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머리 이거 쫄랑쫄랑 가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채소나 뭐 이렇게 또 담아주면 이게 이거 오고. 이게 여러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섬기는 걸 가르치는 것이요,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분 적어도 내 아이가 이렇게 학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아이의 손을 통해서 카네이션 하나라도 예쁜 이렇게 엽서 한 장이라도 아니면 손수 한 장이라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선생님을 사는 게 아니요, 선생님께 존재 드리는 게 아니요, 선생님께 뇌물 드리는 게 아니요,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의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을 회복하면서, 그래서 우리 참 대한민국의 민족의 이 교육의 희망이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스승으로서 몸소 실천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참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